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분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본 정부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요, 일본군 위안부가 스스로 매춘을 하러 간 여성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왜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는 국가 간에 있는 일, 민족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역사 왜곡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지금 바로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온 우주와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23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나 뱀이나 소, 독수리, 코끼리 등을 그런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피조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한다고요. 다 보여줬다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들과 다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독창적이고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언어로 말하고요. 죄를 인식하고요. 죄책감을 느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 보이십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제가 여기 논산에 와서 탑종호를 보면서, 여러분, 탑종호가 옛날에는 그 사진 찍는데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사진 작가들이 많이 왔던 곳이에요. 그 물 한 개 이렇게 사진 찍고, 제가 사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연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지혜, 아름다움, 질서,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답고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런던에 있는 시내버스에 이런 광고를 붙였답니다. 어떤 광고를 붙였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는 것은 무엇을 즐기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아니면 하나님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냐면 바로 심판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 무신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하라 마라 할 존재도 없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이 모습,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고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멸망하는 이유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깨우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니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열심으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도 부인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도 부인하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인기 작가이고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씨가요, 37년 6개월이다 피우던 담배를 끊었답니다. 죽는 날까지 담배를 물고 죽겠다는 글까지 썼던 그가 담배를 끊게 된 이유가 스승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스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쥐도 독약인 줄 알면 먹지 않은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 먹는다고. 이 김홍신 작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 위치에 있다고 자부했는데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내가 담배한테 끌려다니겠는가라는 생각에 결단을 하고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자 그를 알던 그 사람들이 이 김홍신 작가를 향해서 참 독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겠는가.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솔직한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대부분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있다면 시급히 깨달아야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섭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요 서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런 견고한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절대자를 부인합니다. 무신론이 상식이고 교양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토록 무신론이 세상에 퍼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속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들이 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의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소위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적 사상 중에 가장 인간을 위한다는 사상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인류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치하에서만큼이나 사람이 비참해진 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아주 무서운 사상을 보게 돼요. 왜요? 사람을 위한다? 아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쓸 이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둔 사람들이 타락하여 짓는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성경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죄임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시네요. 저는 성경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싶어요. 목사가 성경대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뭡니까? 결국 마음의 정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성적 취향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개인 성적인 취향일 뿐이고 개인의 문제이니 허용해도 된다, 소수라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만일 어린아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자신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중해줘야 됩니까?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자신의 성적 취향이라고 해도 허용해줘야 됩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연합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서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과 죄악의 세상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안에 알고도 짓는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